오늘은요, 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시라고요? 예,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살만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맛 나는 가정이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살맛 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이 정말 살맛 나는 반이 돼야 되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살맛 나는 직장이 돼야 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살맛 나는 사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 때에 나의 삶의 모습과 방향은 분명 다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 모두가 다 대기업 회장님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면서 평범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일. 근데 그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지만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는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은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분노를 유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분노를 유발하지 말아라. 혹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분노를 잘 제어하라, 다스려라, 조절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다툼이 있거나 분을 낼 만한 상황 또는 분을 내게 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 먼저 가서 뭐 하라고요? 화목을 요청하라. 먼저 가서 화해를 요청하라.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도 생각나면,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화해를 요청하라. 최소한 못 가더라도 요즘은 전화할 수 있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내가 내 친구에게 말을 서운하게 한 것이 생각나면 뭐 하라고요? 전화하세요. 예배 전에라도. 그래서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예전 사람들은 전화기도 없으니까 찾아갔어야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보낼 수 있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안 하는 건 뭡니까? 죄송합니다.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놈의 자존심 때문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부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음욕, 그 음욕을 잘 제어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음욕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눈을 하나 빼고서라도, 손을 하나 자르고서라도 지옥이 아닌 천국을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음욕을 제어하면서 살 때 더불어서 행복하고요, 살맛 나는 세상이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나시죠?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제가
열심히 지난주 설교를 써머리 해가지고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를 못 나왔는데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금. 예, 그것이 살맛 나는 세상,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33절과 34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한 말씀은요, 레위기 19장 12절과 민수기 30장 2절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해서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어. 우리가 어쩔 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예전에 이런 분들 많이 봤죠. 나 교회 권사예요. 청문회 나와가지고. 청문회 나와서 한 소리예요. 국회 청문회 나와서 제가 교회 권사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었죠? 이렇게 우리는 역사에 대해서 남의 일에는 관심이 없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옷로비 사건이에요. 신동아그룹 회장님은 장로님이시고 부인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분들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해서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죠.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갚아야 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 맹세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하나님께 소원한 것, 맹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더 세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더 먼저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맹세를 한다는 것은요, 이미 신용이 불량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박영춘 목사를 믿으면,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될까요? 이영숙 권사님, 저 10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내일 드릴게. 어떻게? 근데 표정이 좀 제가 권사님의 표정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굳이 100만 원이 필요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빌려주시겠습니까? 근데 드려야지요 하시는데 한 번도 저한테 돈을 빌려줘 보시고 다시 받아본 적이 없어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을 만한 존재다라고 싶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 그럽시다 하고 두 말도 안 하고 바로 빌려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전혀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성격 따라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돈이 없다고 해. 나도 돈이 없어. 그러고 끝나요. 그때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빌려줘요. 반드시 내가 내일 갚을게요. 반드시 한 번만 믿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굳이 맹세를 안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맹세를 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의 신용이 불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맹세하지 않아도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어. 야, 네가 맹세해 가면서까지 누군가에게 꾸고 빌려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아. 너 자신을 되돌아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맹세 안 하죠. 누가 돈을 빌리려고 해도 쉽게 빌리지 않고요. 저는 항상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돈 빌려주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그냥 주세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 말씀? 돈 빌려주지 마시고 돈을 그냥 주세요.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라. 빌려줘야 될 것 같으면 뭐 하라고요? 빌려주지 말라고요. 아셨습니까? 그래야 시험에 안 들고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그런답니까? 나머지는 다 본인들 책임입니다. 나중에 가서 평안교회는 이런 애 저런 애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예. 교회는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는 것이고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은요,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킬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면 맹세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과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맹세해 놓고도 안 지켜요.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이죠. 하나님과 한 약속도 안 지키는데 사람하고 한 약속 지키겠어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신뢰하지 못한 사람인가는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약속 첫 번째가 뭐죠? 뭐예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했던 첫 번째 약속, 나는 하나님을 잘 예배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렇죠? 예.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은,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이건 저랑 한 약속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말도 못해.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내가 잘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가정의 달이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모임 저런 모임으로 주일 예배를 빠질 때마다 누군가는 마음이 불편하겠죠. 예.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불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예. 그 불편함을 굳이 감내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고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 또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학교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십시오.
특별히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친구들과 약속을 했는데, 선생님과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켜서 신뢰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줄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네. 자, 두 번째로는요, 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복하지 않는 삶. 오늘 예수님께서는 38절, 3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보복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과 23절부터 25절,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을 했다면 뭐로 갚으라고요? 생명을 갚으라고요. 이게 원래 구약의 법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본래의 취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본래의 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하라, 경계하라 가르치신 거예요. 야, 네가 다른 사람 생명을 해하면 네 생명도 해해지는 거야. 네가 그 생명을 갚아야 되는 거야. 네가 다른 사람 눈을 상하게 하면 네 눈도 상해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해를 입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서는 안 돼. 존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당시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뜻을 모르고 보복을 정당하게 여기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쫙 연구하고는요, 행동 규범들, 강령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 그게 말하는 탈무드고요.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만들어 놨는데 그 본래의 취지와 뜻을 애국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라. 다른 사람의 육체의 건강을 소중하게 여겨라. 함부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보복하지 말아라. 여러분, 살다 보면 악한 사람에게 당할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해했어요. 악한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나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해하려고 할 때 그 악한 마음의 정도가 있을 것이고, 근데 선한 사람이 그 악인에게 악을 갚기 위해서 악한 마음을 또 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더 심한 악한 마음을 품어요. 사이즈가 큰 마음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선하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오늘 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대로 한다 그러면 나는 더 큰 악을 행해야만 그 보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악한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보복하려고 할 때 당할까요? 절대 안 당합니다. 안 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러면 나는 더 강력한 악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저속에서 나를 뺨을 때리면요, 나는 몽둥이로 후들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사람한테 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몽둥이로 때렸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원래 약한 사람인데 쇠몽둥이를 들고 오겠죠. 아니면 이제 칼을 들고 오거나 총을 들고 오거나 대포를 들고 오고 미사일을 쏘고 그러게 되겠죠. 자,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살만 나는 세상일까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낳으면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서 살만 나는 세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편 뺨도 돼야 되는 겁니다. 오른뺨 때렸어요. 그래, 왼편 뺨 때리시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보복하지 않으면서 그냥 내 선에서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이 원통함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원통함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는 맨날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가요? 우리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자에게 싸워서 이기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은요, 더 불행한 삶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삶일 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보면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은 꼭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셔도 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쏘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형광펜으로 박스를 잘 쳐놓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면 이런 일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정말 악한 사람에게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 당하고, 그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은 이미 악으로 가득한, 분노로 가득한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뭐하라? 맡기라.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당한 것보다 곱절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불행한 것 같지만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려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까지도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43절과 44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그 가르침은요, 샴마이 학파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에는요,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라고 하는 두 개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샴마이 학파는요, 보수적인 학파로서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그런 바리새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리고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폭력적인 그 집단 앞에 똑같이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열심당, 그렇죠? 항상 이 품에 칼을 품고 다니는 열심당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던 그런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는요,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가르침으로써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과, 그죠? 맞서서 싸워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민족의 원수이므로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샴마이 학파의 이 정치적인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이웃은 사랑하라. 이웃은 누굽니까? 같은 유대인들. 근데 내 원수는 로마 제국이잖아요.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것. 그것이 샴마이 학파의 모습이었어요. 왜냐? 자신들이 원하는 바,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백성들을 선동한 거예요. 지금도 그 신정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이란이라는 나라가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 자살 폭탄 테러 하잖아요. 얼마나 종교를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이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영화, 또 아랍 영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되게 이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이 폭탄 테러를 일으킬 때요. 주로 그 대상이 되는, 다시 말하면 폭탄 조끼를 입고 그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뭔가 목숨값을 받아서 가족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어린 아이들, 이런 약한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해요. 네가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어찌어찌 된다. 그럴 것 같으면 본인들이 해야죠. 그러지 않나요?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죠. 근데 절대 지도자들은 안 해요. 그럼 그들은 뭐 하느냐? 항상 잘 도망 다녀요. 그래서 이 호텔 저 호텔로 피신해서 다니면서 그런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치적인 선동인 겁니다. 종교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사람들. 자,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강화문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정광훈 목사 집회 가면 무엇을 그렇게 가입하라고 하는지 몰라요. 알뜰폰 가입을 그렇게 시킨답니다. 여러분, 알뜰폰 거기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요금의 몇 %가 수익으로 가는 거예요. 원래 그 통신사 요금 문제는 그거예요. 대리점들도. 내가 쓴 요금의 몇 %가 그 대리점 수입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확보할수록 대리점 수입이 높아져요. 근데 그 광화문 집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가입시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엄청 인상 쓰고 욕하고 겁박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기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뭐 합니까? 미워하고 욕하고, 정말 그 집회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이게 기독교인들이 집회냐 할 정도로.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 기독교인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선동하는 목사들에게 휘둘려서 거기 가서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들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치적인 선동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려면 첫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삶, 보복하지 않는 삶,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도록 주님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